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구약 1292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밀레니엄 문제라고 하는 그런 수학 문제들이 있습니다. 밀레니엄 문제. 이 문제들은 하버드 대학교 수학자들이 만든 클레이 수학 연구소가 2000년 5월 23일, 그러니까 곧 만 24년이 되는데 이 2000년 5월 23일에 제시한 7가지 수학의 난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게 되면 21세기 수학계와 과학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들을 7문제를 뽑아서 제시하고 이 학자들이 각각의 문제에 상금 100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하죠.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푸는데 13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억이라고 하는 돈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푸는 순간 그 푸는 사람은 과학계와 수학계에 큰 족적을 남기는 대학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상금 외에도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필즈상도 받을 수가 있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이 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쉬운 문제 같으면 이렇게 많은 상금을 걸었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200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은 인간이 풀 수 없는 난제고 결코 수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라고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작년 말까지 7개의 문제들 가운데서 딱 한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것은 포엔카레 추측이라고 하는 그 문제인데, 러시아의 그 수학자인 그레고리 페렐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완전히 다 증명해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 사람이 다 상금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상금도 받지 않고 문제를 푸는 이후에 족적을 감춰버렸어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귀찮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 문제를 갖다가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6개는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지만 한 가지 희망이 생긴 것은 그 어렵던 포엔카레 추측을 갖다 풀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문제들도 풀 수 있지도 않을까, 언젠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밀레니엄 문제라고 하는 이 난제는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아마 오늘 이게 설교를 듣기 전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이 밀레니엄 문제 못지않게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고 또 우리 평생의 시간들을 갖다 투자하게 하는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정신의학자 스카펙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문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해결 가능한 문제가 있고 해결 가능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그 두 가지 문제를 구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평생을 다 낭비한 후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에다가 내 인생을 다 써버렸구나. 그때 생각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전혀 시도조차 해보지 않다가 인생의 끝에 가서야 그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고칠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그 비결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많은 그 이야기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수능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풀거나 우리가 흔히 선생님들에게 듣는 교훈이 어떤 거죠? 아는 문제부터 풀어라. 잘 알고 있는 문제부터 풀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어려운 문제들을 다시 반복해서 보고 그렇게 해서 다 풀어야 된다. 그것이 최고의 점수를 뽑는 방법이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시험장에서 푸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첫 번째 문제에 가로막혀서 그 문제 때문에 당황해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평생을 그 첫 번째 문제와 씨름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구단을 외워야 하는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것은 구구단을 외우는 사람과 외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초등학생도 얼마 지않아서 구구단을 다 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의 큰 문제가 풀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 학생의 평생에는 또 다른 구구단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철학자 칼 포퍼의 말대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 풀었던 문제와 중학교 수학 시간에 푸는 문제가 매우 다르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수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등학교 때 문제가 완전히 난생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때 살폈던 거에서 심화되어서 더 깊이 있게 그 문제들을 살피고 해결하는 과정을 푸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인생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난생 처음 보는 문제들이고 다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없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세상에 걱정거리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풍족하며 항상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푼다는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까지 고민하는 것이 예수님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하는 그 말의 정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유익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냐면, 다른 사람도 푸는 인생의 문제를 푸는 방식이 예수를 믿을 때 달라지고, 그 문제를 푸는 공식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항상 우리 곁에는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말로 쪽집게 강사 같은 그런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큰 차이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우리 이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올해 이제 새가정에
1년 동안 성경에 나타난 가족 이야기라고 하는 그 주제로 가족 치료적인 그 관점에서 그 상담적인 어떤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족들의 문제를 갖다가 매달 그 한 주제씩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쓴다 보니까 1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몇 년을 써도 충분하겠다 싶을 정도로 성경에는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정말 골치 아픈 문제로 씨름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까지도 선악과를 먹게 해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이야기가 주변에 투자 권유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했다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그래서 남편과 이혼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시대의 여인과, 그리고 그런 그 부인을 바라보는 남편의 이야기와 얼마나 다르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동생에 대한 시기심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죽을까 봐 걱정하는 가인은 또한 그 명절 때 그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가 극단적인 그 사건을 저지르고 이제 경찰의 눈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갑자기 살인자가 된 평범한 그 형의 이야기와 얼마나 또 다르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포도주에 취해서 결국 자기의 자손인 가나안을 저주했던 노아의 문제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알코올의 문제, 그리고 마약의 문제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가장의 역할을 포기하고 가정을 파괴해가는 그런 악마적인 힘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평범한 이웃의 그 모습과 이 이야기가 과연 다르다고 우리가 얘기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권력 2인자였지만은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서 정말로 사람들 사이에서 가면을 쓰고 자기의 그 냄새나는 몸을 가리고 다녔던 나만의 그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남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자신을 감추고 살아야 되는 에이즈 환자들이라든지 수많은 그 불치병 환자들의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장인의 칼에 쫓겨다니다가 왕이 되었는데 결국 다시 사랑하는 아들의 칼에 쫓겨다니는 다윗,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명하기 위해서 아수로에로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나가야 했던 에스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은 청년이 되어서 가정을 이뤄야 될 그 나이에 머리 둘 곳도 없고 옷 두 벌도 없어서 결국 한 벌 옷을 남기고 가난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예수님, 이 예수님과 정말로 재테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나이 40이 넘도록 자기 집도 없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이 되지 않아서 매일 소주로 정말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이 시대의 가장과 많이 다르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를 배신한 제자라고 하는 오명이 붙었던 베드로와 수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속이고 속는 그 배신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다르겠습니까? 그 문제들을 다 열거한다면 오늘 밤을 새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범 사례들만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병도 다 나았고 아무 질병도 없었고, 그래서 동화책에 나오는 백설공주와 그 왕자처럼 항상 행복하게만 살았고 그 자녀들은 항상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정말 다 왕이 되고 그리고 실패가 없는 삶을 살았다 한다면 훨씬 더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정말로 이 성경이 정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담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자 만병의 의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두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셨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펜을 들어서 쓰시거나 아니면 이대로만 이렇게 받아 적어라 하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그 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은 우리에게 낙심치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겪는 문제와 비슷한 생애 문제와 씨름하고 그 문제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간 좁은 길 위에서 우리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보면 우리 앞서서 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흘렸던 눈물 자국들이 이 성경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 가시에 찔려서 긁힌 채로 너덜거리는 그 헝겊 조각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모두 다 문제투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두렵고 그리고 불쾌한 일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문제투성이고 그리고 불완전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사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잠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든지 패자 부활전이 존재합니다. 제2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한 주는 목회 서신을 살펴보고 한 주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살펴봅니다. 사실 예언서는 설교하기에 정말로 그 난제인 그런 본문이죠. 왜냐하면 예언서는 일단 비판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고요,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에 대한 선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밝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상당히 어두운 얘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정말 그 듣기 원하는 얘기가 어떤 걸까요?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거 얘기를 듣는 것보다도 아유 건강하시네요, 건강하세요, 건강 상태로 보면요, 여러 가지 그 신장이라든지 그 장기 이런 건강으로 보면은 20대십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정말로 수천만 원짜리 그 복권된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건 나이가 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대단히 기쁜 일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아주 그냥 고급 신체 검사, 종합 신체 검사를 다 받았는데, 건강검진 받았는데 병이 하나도 안 나오더니 돈 아까워 죽겠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병이 있을 때는 그 병을 갖다가 발견하는 것이 또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군 병원에 가서 이제 대령 때 이렇게 그 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위를 다 찍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대령군의 친구분이 육사를 나와서 또 역시 대령으로 군병원 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의관이었던 거예요. 근데 모처럼 만났으니까 야, 차 한잔 하자. 우선은 아까 저기 엑스레이 나왔다고 한번 엑스레이랑 여러 가지 한번 자료 좀 한번 내가 한번 볼까 하고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전문의들이 봤는데 못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이거 다시 한번 봐야겠다 했는데 안에 보니까 암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위암 초기였는데
덕분에 정말로 더 잘하지 않고 싹 도려내가지고요. 지금 10몇 년째 아주 건강하게 살고 계셔요. 전혀 그 재발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험한 그 문제에 대해서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과 치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의 방점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한 부르짖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를 들을 수 있었고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책 광고를 봤는데 그 책 광고가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은 수리가 됩니다. 반품은 안 되지만 결제 시 5% 추가 할인 5월 12일까지. 이게 무슨 책 제목이 이런가? 이게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인생은 수리가 됩니다. 반품은 안 되지만 결제 시 5% 추가 할인 5월 12일까지. 인생에 대해서 5% 추가 할인을 해준다는 얘기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보니까 띄어쓰기가 잘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인생은 수리가 됩니다 하고 부제가 뭐냐면 반품은 안 되더라도, 여기까지가 책 제목인데, 근데 그 옆에다가 올해 5월 12일까지 구입하면 책값의 5%를 추가 할인해 주겠다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근데 잘 치매 이게 뭐지? 하고서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그 진리의 명제가 됐어요. 인생을 수리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을 것 같은데 5월 12일까지 빨리 그 인생을 수리를 맡기라는 겁니다. 항상 수리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항상 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유가 없고 또 금전적인 그런 풍성함도 없고,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자원이 없다고, 나한테는 그럴 여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5% 추가 할인해 줄 테니까 5월 12일까지 빨리 인생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전혀 신앙서적의 그 책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전혀 그냥 일반적인 그 책이었었는데 목사의 눈에는 다 이렇게 성경적인 얘기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 광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들었어요. 5월 12일까지 추가 할인해 줄 테니까 빨리 인생 가지고 돌아오라는 얘기를 꼭 설교 시간에 얘기해야겠구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5월 12일까지예요. 추가 5% 할인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 많이 들이지 않아도 우리 인생을 수리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이 일반적인 책 제목을 보면서, 광고를 보면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 그리고 벌어진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실수합니다. 용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 용서 대신 그 문제를 감추는 데 급급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드러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정말 그 호랑이 선생님처럼 우리를 꾸짖고, 그리고 우리를 나무래고, 또 검사처럼 우리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우리로 평안하게 그 문제를 내려놓고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고쳐서 지금부터 잘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저지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놀다가 정말로 부모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항아리를 갖다가 깨트렸다. 이거 걔가 어린아이 그 수준에서 어떻게 그 항아리를 붙여놓을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항아리 있을 때는 옆에서 함부로 뛰어나다거나 밀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항아리는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간장도 나오고 고추장도 나오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인생은 반품이 안 돼요.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그 인생에서 망친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지만 5월 12일까지 5% 할인해 줄 테니까 빨리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미가의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 어떤 상처입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은 그 상처, 그것은 고칠 수 없다라고 이 미가가 얘기한 것입니다. 매우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병에 걸렸더라도 수술을 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볍게 생각했던 질병이라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환자분은 현재 의술로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시간들을 정말로 그냥 의미 있게 편히 쉬시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 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환자는 그 순간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부터 짐승들까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매우 가혹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언자 미가의 선언은 매우 타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역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없고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졌고 그리고 어떤 구원도 임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한 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는 얘기는 절망적인 이야기지만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절망에 빠진 자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상처를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상처를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병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특정한 환자들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고 당장 죽을 장망성에 살아가는 그런 멸망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고 도우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사람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개입해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와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부모가 그 분야에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유명한 의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아들도 의사예요. 또 과도 같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 전혀 문제없이 아버지의 조언을 들어서 아버지처럼 최고의 의사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같은 의사지만은 또 그 아들이 직접 살아가면서 다듬어지고 겪으면서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를 하더라도 그 잔소리는 귀찮은 소리로 들리지 아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삶의 경험과 체험만큼 그 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사랑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고민하는 그 삶의 문제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하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해결 못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해결 못할 문제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에는 숨겨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서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다.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는 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라고 하는 말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문장 전체가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상처는 고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새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이신데,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듣기를 원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아뢰지 못할 그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믿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능히 그 모든 문제를,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고 우리들이 아파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인생의 7가지 난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완전한 저희들의 능력만 의지했고 저희들의 경험과 저희들의 판단만을 의지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또한 이 시간 이 전을 사모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정말로 힘들게 일하며 또한 그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문제는 있으나 늘 주의 도우심이 있기에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